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장성배 교수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또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 앞에서 주의 사명과 선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미래 사회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저는 98년부터 감신대 교수로 와서 선교학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이원재 목사님과는 학교 2년 선배님이시고 늘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특별히 선교학을 제가 전공하다 보니까 본부 해외 선교부장이실 때부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같이 했었고, 또 이원재 목사님 도움을 받아서 감신대 2004년도에 감신 선교훈련센터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해하고 있는데, 선교국 총무 지나서 이곳에 오셔서 또 선교적 훈련을 하면서 목회하시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 미래 지구촌과 우리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 그림은 사실 제가 GPT-4하고 같이 미래 선교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줄래 하고 했더니 저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래에 많은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고령화 사회, 그래서 노인들이 많이 보이고요, 간간히 이제 젊은 어린아이들이 보이고, 그러나 우리 한국 땅에도 다문화 사회가 될 것이다 하는 것과 또한 메타버스가 또 우리 삶 속에 깊게 침투할 것이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선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주시죠. 저희들이 이 미래 사회를 놓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점검해야 될 것들은 이 미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요 축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미래 사회의 변수들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다음 한번 그림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은 제가 2022년도 가을에 쓴 책입니다. 메타버스 선교로 사역을 확장하라 하는 책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도 셧다운 됐지만 우리 학교들도 셧다운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2019년도에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 안에 그 온라인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하이브리드 교육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 가을에 구글 클래스룸을 열고 또한 줌도 검토하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던 차에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빠르게 그 준비된 것대로, 그 매뉴얼대로 넘어가서 모든 학교 학생들이 2주 만에 온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 2년 정도 온라인으로 저희가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노하우도 생기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혜도 생겼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을 좀 나누면 좋겠다 해서 제가 책을 쓴 것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래서 제 책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선교로 사역을 확장하라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메타버스 선교로 사역을 이동하라 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선교로 사역을 확장하라 했듯이 우리들의 사역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메타버스 공간으로 확장되어 가면서 지구촌 땅끝까지 우리의 사역이 확장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책을 썼으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이 읽어도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하여튼 가능한 쉬운 표현으로 많이 썼고요. 책값도 비싸지 않아요. 예스24에서 10% DC하면 13,500원. 요즘에 설렁탕 좋은 거 하나 먹어도 15,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여선교회, 남선교회, 청장년회 이런 사역들이 확장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이 책 안에 제가 그림을 하나 넣었거든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수들이 중요할까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보면
제일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그림들이 핵심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핵심 변화 중에서도 동그라미 크게 한 것은, 그리고 전면 배치한 것은 우리 사회가 제일 강하게 느끼는 그런 변수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뭡니까? 초고령화, 그리고 이것과 함께 초저출산, 이 두 가지 이슈가 지금 한국의 사활을 걸게 만드는 그러한 이슈예요. 그래서 이 초고령화와 초출산이 같이 맞물려서 일어나는 빠른 고령화 사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이것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가 우리들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제4차 산업혁명을 한 10년은 앞당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디지털 혁명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안에 메타버스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초저출산과 함께 연결되는 포스트 모던이라는 주제는 사실 1930년대부터 1차 세계대전 터지고 포스트 모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MZ세대, 이제는 M세대는 벌써 30살 중반쯤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잘파, Z와 알파를 얘기해서 잘파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잘파 세대들이 만들어내는 포스트 모던적인 모습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가 보여질 텐데요. 이런 핵심 변화들이 만들어내는 세계관의 변화,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우리 삶의 양태의 변화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생각하면 이 손 안에서 지금 지구가 다 움직여 가잖아요. 땅끝까지 다 연결되잖아요. 줌으로 국제회의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아프리카 가더라도 이 속에서 구글 맵을 틀고 위치를 찾아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 동네에서만 목회하고 우리 동네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전 지구와 연결되는 새로운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목회와 선교를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다. 이것과 함께 가치관도 많이 변했습니다. 전에는 우리 전통적으로 어른을 섬기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한 이 사회 안에서 유교적인 질서가 있었다면, 이제 새로운 잘파 세대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전혀 그런 것과는 관계없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관들은 우리 소위 회갑이 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세계관과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이런 가치관 속에서 삶의 양태들이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이동수단이 자동차, 기껏해야 비행기 타고 넘어가는 것이라면, 이제는 스마트폰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한번 제가 옆을 볼게요. 여기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생태계 파괴 이슈가 우리들 삶 속에 체험됐었죠. 코로나19.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될 거다 하는 얘기들은 우리들이 쉽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가족의 변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대가족 제도에서 마을에서 소위 장씨마을, 그러면 그곳에 다 모여 살던 그런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로 몰려온 젊은 사람들이 짝을 짓고 그리고 가정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핵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핵가족은 아빠와 엄마, 아이 둘 정도, 그리고 아빠는 직장 나가고 엄마는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패턴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핵가족은 전체 가족 숫자에서 5%, 4%밖에 안 돼요. 실제적으로 지금은 1인 가족이 대세가 되었죠. 그래서 1인 가족도 옛날에는 젊은 친구들이 도시로 가서 일할 때 원룸에서 살았던 1인 가족 생각을 한다면, 지금 1인 가족은 많이 고령화됐어요. 그래서 노인도 혼자서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계시고, 이런 모습으로 가정 형태가 바뀌었다, 가족 형태가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시대의 가족과 함께 연결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각자 도생 사회라고 책 제목이 나왔어요. 정말 이 시대의 삶 속에서는 이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짐이 안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혼자서라도 살아내기 위해서,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움직여가고, 자녀들도 이제는 부모들에게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살다 보니까 결혼 조건이 안 되면 결혼도 미루고 포기하고 이제 혼자 사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가 엄청나게 변하겠죠. 전에는 피라미드 형태로 위에 어른이 계시고 아니면 CEO가 있고 또 정치 경제의 지도자들이 있고 그 밑에 계속 피라미드 형태로 수직적인 어떤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잘파 세대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평적인 세대, 또 노인들이 더 어떤 그 어린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회 구조가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목회조차도 쉽지 않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직업의 변화 이야기는 너무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들의 반 이상이 없어지거나 변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의대, 요즘에 2,000명 늘린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은, 의사, 변호사, 약사, 회계사 이런 직업들은 거의 다가 힘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직업들이 뜰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는 어떻게 변화될까 많이 생각하게 만들죠. 그 과정 속에서 여성의 역할들은 많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전쟁, 또 어떤 그 철강 산업, 또 이런 그 힘을 쓰는 그런 속에서 남자의 역할들이 중요하게 여겨졌다면, 이제는 문화의 시대고 소프트웨어 시대고 새로운 어떤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여성의 역할들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남성보다 더 큰 역할을 감당하는 여성도 많아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방 소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사실 벌써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지방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고 서울 지역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그것이 더 강하게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지방의 어떤 부분들은 완전히 공동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빠른 변화에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낙오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사역 대상이 또 하나 늘어요. 이 낙오자가 되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줄 것인지, 그들을 어떻게 역량 강화시켜 줄 것인지, 사회에서 그들이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작업들도 우리의 사역 중에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주님을 아는 영성이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죠. 특별히 잘파 세대들에게 신앙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 시대의 영성 이야기를 다시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마우르 기엔이라는 분이 굉장히 베스트셀러를 연속 2번을 내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베스트셀러,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과 같이 베스트셀러로 읽었던 그 책은 2030 추계전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엄청난 추계 전환들이 일어나고 사회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8개의 축을 변화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 책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슬라이드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제 탭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저 밑에다 놓고 왔어요. 그냥 이 뒤 보고 얘기를 할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의 미래에 급변하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를 7가지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면 멀리 보는 사람이 기회를 본다는 거예요. 가능한 우리가 급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거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세상이 되었대 하고 거기에 준비를 하다 보면 이미 늦었어요.
거기서는 기회를 잡은 사람은 이미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가기 급급해요. 그래서 차라리 멀리 보는 그런 시야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적어도 5년, 10년 후의 세상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고 그 멀리 보는 시각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 삶 속에서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의 길만 택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의사, 아까 얘기했죠? 변호사, 회계사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세상만 이야기해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또 그런 어떤 직업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앞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들고 온다고 하고는 됐습니다. 저도 이제 무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길을 모색하고 옵션들을 다양하게 두는 것이 좋겠다. 하나만 택하지 마시고 둘, 셋, 넷 내가 할 수 있는 그 분야를 조금 더 다양하게 준비하면 좋겠다. 그리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머뭇머뭇해서는 안 돼요. 지금부터 빨리 준비하고 첫 걸음을 띄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길로 가는 게 맞아? 이 길로 가는 게 맞아? 하고 망설이고 있는 동안에 세상은 변화돼요. 그래서 지금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아 하면 바로 그 순간에 내 첫 발을 띄는 것,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대신 우리가 이제 한 길만 파다 보면 막다른 길을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여러 가지 옵션을 놓고 막다른 상황을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길은 앞으로 사라질 것 같아요 하는 길에 대해서는 굳이 거기에 올인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다른 길도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낙관적으로 접근하기 그랬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사실은 몰라요. 정해진 미래, 조금 이따가 우리가 다룰 주제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변수들은 너무도 많이 우리들 앞에 다가올 겁니다.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고 코로나19 같은 그런 팬데믹들이 또 일어날 것이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낙관적으로, 이 책에서는 믿음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주님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섭리하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낙관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기. 늘 변화 속에서는 어려움이 따라오고 그것을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넘어가기까지 처음엔 얼마나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한 1, 2년 지나니까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기, 그리고 담대히 그 길로 향해서 나가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흐름을 놓치지 않기. 이 전체적으로 맥락이 어떻게 가는지, 앞으로도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맥락을 놓치지 않으면 급변하는 미래에서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생기겠다 하는 이야기죠.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조금 같이 나눴으면 좋을 것이, 우리 남산교회는 그래도 청장년도 많고 젊은이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모습은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고령화 문제를 조금 다뤄보면서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2050년이 되면 한국 안에 인구 재앙이 덮친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왼쪽 위에 글자를 보시면 노인이 그때쯤이면 40%, 여기서 이 노인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어떤 정의가 65세, 만 65세 이상이 되신 분이 40%, 그러면 60세 넘어가신 분은 거의 50%, 국민의 반이 60세 이상이 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반대로 그때쯤 되면 14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청소년 밑에 아이들이 9%밖에 안 돼.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40%인데 14세 미만은 9%밖에 안 되는, 그리고 90세 인구가 20세보다 많아질 거다.
이해되세요? 지금은 90세 인구가 20세 인구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게 상상이 되지 않지만 그때쯤 되면 90세 인구가 20세 인구보다 많아질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인구 재앙일까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우로 기엔, 아까 2030 추계전환 쓰신 그분이 최근에 새로운 책을 썼는데 또 하나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어요. 이 책은 한번 우리 적어도 50세 넘어가신 분들은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아니 이 시대를 생각할 수 있는 20대 이상의 젊은 친구부터 해서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의 이야기거든요. 이제 이 시대는 멀티 제너레이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것이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보면 미국 상황인데요. 미국에서는 1910년대에 사시던 분들이 아직도 돌아가시지 않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 가장 위대한 시대라고 불렀던 그 제너레이션과 침묵의 시대 제너레이션, 베이비붐 세대 제너레이션, X세대 제너레이션, 이런 식으로 8세대가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져보니까 저희도 한 7, 6세대가 같이 불리울 수 있어요. 이 시대가 멀티 제너레이션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그분들은 옛날 분처럼 사회에서 페이드 아웃 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든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시대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투표를 하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중보기도 팀이 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같이 공존하면서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시대가 멀티 제너레이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은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원래 perennials라는 단어가 원래 제목이에요. 멀티 제너레이션이 제목이 아니라 출판사가 한국에서 오면서 번역할 때 이 멀티 제너레이션 상황이다 하는 얘기를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 저자는, 마우로 기에는 perennials, 우리들이 다년생 식물이 되었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제목은 perennials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1년생 식물 처럼 지금은 태어나서 씨앗이 자라고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시들고 1년생 식물처럼 사라지는, 그래서 우리들이 장년기, 노년기 지나고 은퇴하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시대가 어떻든지 자기가 스스로가 일하고 배우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나는 아직도 젊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젊은이에요. 60대라고 할지라도 386 시대라고 할지라도 나는 은퇴 안 해 하면 은퇴 안 하는 시대고요. 70대 넘어가더라도 나는 이런 의미 있는 사업에서 같이 일해 그러면 그 시대고요. 나는 80세가 되더라도 이 시대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교회에서도 이런 사역 할 수 있어 말하면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생 식물처럼 겨울이 되면 사라지는가 했더니 사라지지 않고 또다시 꽃이 되어서 피고, 다시 또 겨울이 되면 사라졌는가 했더니 또다시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평생 교육을 통해서 또 새로운 자격증을 통해서 새로운 자기를 규정하고 새로운 일을 만드는 이런 다년생 식물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포스트 제너레이셔널 소사이티, 소위 멀티 제너레이셔널 소사이티가 되면 이제는 학교와 일터에서 연령대가 다른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며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실험에 같이 뛰어들어와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목회신학대학원이라고 토요일 날 과정이 있습니다. 낮에는 일하시고 주중에,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영상 강의를 들으시면서 반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쭉 나머지 반 과목들을 오프라인에서, 교실에서 수업을 하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가 굉장히 차별이 많습니다. 젊은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70 넘으신 분도 제 수업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포스트 제너레이셔널 소사이티 안의 실험입니다. 이 안에서 한 대학원 과정 속에서 70 넘으신 분들과 20대 후반의 젊은 친구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미래 한국교회는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남선교회는요, 이 포스트 제너레이셔널 소사이티의 하나의 실험의 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70 교리와 장정으로는 은퇴하셨을지 몰라도 그분들은 새로운 사역을 만들고요, 또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와 연관해서 제가 이 책을 나오기 전에 제가 한 2년 전부터 주제로 삼은 것이 신중년입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New Middle Aged 클래스들이 생겼어요. 한번 슬라이드를 넘겨주세요. 정지가 됐을까요? 네, 됐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그려봤거든요. 이제 120세 시대가 되었어요. 싫든 좋든 어떤 분은 120세까지 가셔야 됩니다. 코로나19 이전에 한국에서 100세 넘으신 분들의 숫자가 15,000명이었어요. 코로나19가 넘어가고 지금 한 7,000명대로 떨어졌어요. 그 2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셨겠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김영석 교수님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분이 과연 어디까지 책을 쓰실 수 있을까? 100세가 되어보니 하는 책을 쓰시고 계속 책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디까지 쓰실까를 보고 있는 건데, 이분은 1920년생이잖아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그 보릿고개도 넘었고요, 궁핍했고요, 의료시설도 제대로 없던 시절을 겪으면서 지금 100세가 넘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의료의 혜택을 받으면서 장기도 갈아 끼우면서 지금 생존해내고 계신, 그래서 유병장수의 시대를 맞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120세까지 가시는 분이 더 늘어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120세까지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나서 중간 때가 어디입니까? 50대와 60대예요. 그래서 새 중간지대가 생긴 거예요. 신중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중년을 놓고 가만히 보는 거예요. 저도 신중년 가운데에 있습니다만, 보면 성장기, 태어나면서부터 한 20살 대학 갈 때까지, 그리고 30대에서 40대, 요즘 3040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제일 많이 빠진, 코로나19 이후에 제일 많이 빠진 세대가 3040 세대예요. 그러면 3040 세대는 소위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를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세대인데요, 요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부모들하고 같이 이동하는 가족신앙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교회 안 나가면 아이들은 안 나간다고 보는 것인데, 3040이 빠졌다는 것은 뭐예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3040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 굉장히 중요한 관심의 초점이 돼야 될 텐데, 어쨌든 그때쯤에 되면 성숙기를 거칩니다. 30대부터 40대까지 쭉 자기를 성장해 가다가 50 넘어가면서부터 69세까지는 어떻게 보면 결실기예요. 자기의 피크죠. 인생에서 더 이상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피크를 누려요. 그리고 나서 70대부터 보면 세상에서도 은퇴시키고요, 또한 목사님도 은퇴하고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명예 장로님 권사님으로 은퇴시켜버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건강하시고요, 총명하시고요, 아직도 능력이 많으세요. 그래서 가능한 저는 이분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힘이 다 할 때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점점 줄여나가면서라도 연착륙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신중년 크리스천에 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5060 신중년 크리스천 매뉴얼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포인트들을 점검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10가지 포인트인데, 사실은 2가지, 1번, 2번이 가장 중요하죠.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것들은 정리가 돼요. 그러면 1번은 뭐예요? 사명 관리예요. 70 넘어도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죽을 때까지 사명자로 살 수 있는 내 사명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끝까지 사명자로 살 수 있는 내 마음가짐, 그리고 내 사명은 이겁니다 하고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내 명함에, 내 트레이드마크에 그것을 기록해 넣을 수 있는 자기의 사명을 준비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과 함께 두 번째는 죽음 관리예요. 죽음 관리.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제가 믿음의 분들도 갑자기 암에 걸리시고 아니면 죽을 선고를 받고 입원하시고 무균실에 들어가시고 하다 보면 갑자기 약해지셔요. 흔들리시고 불안해하시고 왜 내가 죽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든지 당연한 반응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준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데려가실 수도 있다. 그때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사명 감당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갑니다. 주님 품 안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다만 내가 120세까지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처럼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내 죽음 관리는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3번의 건강관리와 같이 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명자로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재무관리가 거기에 따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건강관리, 재무관리, 주거관리 이런 걸 잘하면서 럭저리게 골프 치고 이렇게 지내는 것을 노후의 삶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을 두렵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머지 3, 4, 5, 6, 7, 8, 9, 10을 관리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어떤 점검을 하기 위한 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런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는 거죠. 30년 전의 목회 형태가 지금의 모습. 그래서 이춘기 목사님이 여기 목회하실 때 제가 연필흥 총장님 목회연구소를 도와드리면서 90년대 초반에 여기를 온 적이 있어요. 물론 내부는 많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겉의 모습은 그때 같아요. 자, 우리의 목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 없이 지금까지 왔다면,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변화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불러나가실까, 어디로 부르실까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촉각을 다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곳으로 향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람 갈대아 우르에서 편하게 믿음 생활하고 잘 지냈던 그분에게 나와 같이 광야로 나가자, 그리고 약속의 민족을 만들자, 새롭게 시작하자 했을 때 떠났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그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서 주어진 환경에서 지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라, 광야로 가자, 그리고 40년 동안 거기서 담금질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보냈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질문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우리는 총체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다. 지구촌 전체를 바라보고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난당하는 사람, 또 낙오자들, 또 새로운 직업에 있는 사람들,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성육신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들 곁으로 가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어부 옆으로, 또 세리 옆으로, 또 창녀들 옆으로, 죄인들 옆으로 내려가셨듯이 성육신하는 선교를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섬기는 전도를 감당해야 되겠다.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무장시켜주고 새로운 의미를 주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섬겨주다 보면 그들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 주변의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는 전 지구적으로 같은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컬한 선교, 전 지구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 이 남산교회 일대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글로컬, 로컬 인터랙션 하는 글로컬 선교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선교를 감당하는, 이 빨간 부분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부르고요. 그 선교적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이 다 만인 선교사들, 만인 사명자들이고요. 그 만인 사명자들은 저마다의 직업과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전문인 선교를 감당할 것이고요. 그들이 세상에 나갈 때는 교회 이름으로 나가지 않고 NGO로 나간다면 NGO as mission, NGO가 곧 선교 활동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비즈니스로 나간다면 비즈니스 as mission, 비즈니스 선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슈들을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해 드릴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좀 제가 그림을 그려본 것은요, 미래 사회를 보면서 예측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정해진 미래도 있어요. 정해진 미래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 문제죠. 그래서 초고령화, 이것은 정해진 미래예요. 어차피 그분들은 오래 사실 거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은 고령화 사회를 맞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구 절벽, 지금 작년에 24만 명 태어났잖아요. 이 아이들이 20년 후에 갑자기 뻥튀기가 돼서 40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아이들은 24만 명이에요. 정해진 모습대로. 그래서 거기에서 맞춰서 군인 갈 사람도 굉장히 줄어들 거고요, 다문화가 만들어질 거고, 이런 것들은 정해진 거죠. 또 제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내는 메타버스 공간, 여러분들이 지금 단톡방도 있고 밴드도 있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위 거울 세계에 있는 우리 남산교회를 접하게 되고, 거기서 온라인 영상을 보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여기와 시간차가 나는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우리는 메타버스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은 더 리얼해질 거고요. 하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다문화 사회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26만 명, 25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은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우리 때 70년대 또 이런 사람들이 100만 명 태어날 때 직업 숫자를 다 채우려면요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채우죠? 누가 이 땅에서 세금을 내죠? 그래야 우리가 연금을 받잖아요. 그건 소위 이민을 촉발시킵니다. 그래서 이민청이 곧 설 거고요,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거고요, 그들이 시민권을 갖게 될 거고요, 이 땅에서 미국 사회처럼 영국 사회처럼 다문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낯선 사회를 맞이하게 될 거고요, 우리의 마인드셋을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과 늘 갈등하면서 이상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이민사회 속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소위 미국의 교회를 만들고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백인 교회에 오후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해서 백인 교회를 사고요, 사회 안에 새로운 세력으로 진출했듯이 이제 곧 필리피노 교회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남선교회는 오후에 그들을 향해서 예배당을 빌려줘야 될 거고요, 어쩌면 남산교회 우리 한국인들보다 더 큰 필리핀어 교회가 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먼저 간 세대들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들이 당황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다는 게 다문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준비하면 좋을까 해서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될 텐데 그들과 함께 신중년 중심으로, 신중년이 제일 젊을 거예요, 그 교회는. 그리고 신중년 중심으로 새로운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대에 부흥을 받던 마지막 세대들 아닙니까? 5060 세대들이. 그리고 나머지 3040은 사라져가는 세대들이. 그래서 이 5060 중심으로 새롭게 교회를 선교적으로 만들고 그들이 사회에서 기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3040이
우리가 곧 5060이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모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이제 3040은 영원히 교회를 떠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신중년 교회, 그리고 소위 3040 그 밑으로 MZ세대, 더 밑으로 잘파세대, Z세대와 알파세대를 요즘엔 잘파세대라고 부르잖아요. 그들은요, 지금 우리가 익숙한 이 교회에 머물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저것도 교회야? 말할 수 있는 이상한 교회, 비전통 교회가 그들에게는 익숙한 고향 같은 교회가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메타볼스 교회가 그들에게는 고향 같은 교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 교회를 준비하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문화 자녀가 지금 군대에 가서 국방을 지키고 있는데요, 15,000명이 나가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2만 명, 3만 명, 4만 명 다문화 자녀들이 이 국방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될 거고요, 적어도 20년 후에는 세상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또 하나 우리가 새로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보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맨 위에 타종교, 무종교들을 향해서 전도했던 것은 전통적인 우리의 방법이었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믿지 않은 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불교인들, 유교인들에게 예수님 전하려고 애썼죠. 그 결과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전통적인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고 신앙은 가졌지만 지금의 교회에 안 나가 교인들이 생겼다는 거죠. 가난한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가 책임지죠? 전통적인 교회는 나오기 싫대요. 그러면 우리의 교회를 변신해야죠. 새로운 개척교회가 감당할지, 우리의 교회의 한 부서가 새로운 교회 모습으로 그들을 책임질지, 아니면 그것을 향해서 메타버스 안에서 블로그를 만들고 또 유튜브를 만들고 인스타그램을 만들면서 그들과 새로운 복음 이야기를 하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지, 가난한 성도들을 향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 가난한 성도야말로 아직도 믿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을 전도 못하면서 유교인, 불교인들을 전도한다, 아니면 앞으로 다문화로 들어올 또 불교인, 새로운 문화에서의 불교인들, 이슬람교인들, 힌두교인들을 전도한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를 변신해서 이 가난한 성도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MZ세대, 알파세대들을 향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한민족 선교입니다.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 안에 한민족 선교연구소를 책임 맡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2000년대 넘어 들어오면서 탈북자들이 급증했습니다. 지금은 3만 명, 4만 명, 5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또한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조선족들이 급증했습니다. 거의 80만, 90만. 그리고 고려인들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우리 민족이었는데 북한과 나눠졌던, 잃었던 동포들이고요. 또한 이제 만주로 건너가서 거기서 존재했던 조선족들이고요. 시베리아로 건너갔던 고려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커넥션을 가지고 지금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사역자가 만들어지고 선교사로 준비되어서 재파송된다면 통일시대의 통일 한국을 만들 수 있는 탈북자들, 그리고 중국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조선족들, 그리고 스탄자 들어가는 나라들과 러시아를 책임질 수 있는 코리아인들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재외동포는 지금 800만에 육박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100국이 넘는 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외동포들은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연결되면, 함께 협력하면 이 지구촌 전체에 새로운 선교 방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국내 땅끝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국내 땅끝 선교라는 표현을 써요. 그것은 우리의 땅끝이 국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서 만날 수 있던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로 아니면 유학생으로 지금 한국 땅에 와 있어요. 동남아시아에 있던 사람들, 또 남미에 있던 사람들, 미국과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왔고 또 다문화 가족을 만들고 앞으로 그 숫자가 늘어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많은 선교를 지금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해외 선교를. 그리고 단기 선교팀들이 갔다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선교팀이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인도네시아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저 인도네시아를 하나의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제부터 인도네시아 선교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팀이 구성되면 꼭 가겠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준비해서 그리고 따라갔다 와요. 오케이,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인도네시아를 그렇게 사명감으로 마음에 품었다면 그러면 이 서울 안에서 적어도 아니면 수도권 안에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이, 인도네시아 출신 다문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땅끝은 이미 한국 땅에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부터 그들을 만나야 되고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도되면 그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는 이 무슬림 지역이 90% 넘잖아요. 물론 인도네시아는 5개 종교가 공이 인정되고 있지만 어쨌든 무슬림이 제일 많아요. 힌두교 지역에 인도 가면요, 거기는 힌두교 강성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들의 홈그라운드거든요. 그리고 다 믿는, 자기들끼리 같은 종교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떼어내서 그 기독교 복음을 갖게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노동자로 왔어요. 그들이 외국인 유학생으로 왔어요. 다문화 가족으로 왔어요. 그리고 교회가 잘 섬기고 복음을 잘 설명해 주면 그들이 개종되는 건 더 쉬워요. 그러면 여기서도 전도 안 하면서 가서 전도한다는 거는 참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20년 동안 이원재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감신 선교훈련센터가 생기고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제가 책임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만 20년 동안 책임을 맡았는데 800명 넘게 훈련시켰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만은 제가 그때부터 강조한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베트남을 품으셨으면 앞으로 준비될 1, 2년 동안에 국내에 있는 땅끝들,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어떤 거점에서 그들이 모여 있는지, 그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과 친구 되시면서 준비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곳은 공산 지역이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데 거기서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선교사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베트남 사람 찾아가지 않으면서 거기 가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제가 아무리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땅끝 선교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나가시는 거고, 또 나갔다가 감동받고 오셨으면 그 다음엔 국내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 그 민족들을 꼭 돌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전통적 선교로만도 우리 대한민국 선교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고요. 국민 단위당 숫자로 보면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3만 명이 육박하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어요. 자, 이만 해도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선교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거의 교단의 1세대 선교사부터 시작하셨을 거예요. 1980년대 초부터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나갔고요. 또 후반부터 80년대 후반부터 감리교 선교사들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1호 선교사, 2호 선교사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은퇴를 앞두고 있죠. 그들이 선교사로 나갔을 때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초창기 멤버이기 때문에 맨 땅에 헤딩했어요.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의 1호 선교사에 있는 송 선교사님은 1905년도인가 나갔을 때에 캄보디아가 내전 상태였어요.
그래서 폭탄이 날아다녔거든요. 거기서 숙소를 겨우 정하고 선교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감리교 선교사는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감리교 교단이 캄보디아에 세워졌어요. 자, 지금부터 캄보디아 선교사 나가시는 분들은요,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선교사님들이 다 깔아놓으신 센터들이 있고요, 교회들이 있고요, 교단이 있고요, 신학교가 있고요. 그래도 어렵다고 하신다면 나가지 않으면 돼요. 굳이 그렇게 그 초창기 선교사들이 맨 땅에 헤딩했던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그거 지금 선교사가 힘들다 그러면 안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선교의 대로는 전 세계에 100개가 넘는 나라에 한인 선교사들이 있는, 우리 감리교 선교사만 해도 전 세계 82개국에 우리 감리교 선교사가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통적 선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대로를 깔아놓으셨는데 NGO의 대로입니다. NGO as mission,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 땅의 토종 NGO들, 또 한국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하다못해 우리 대한민국이 하는 코이카, 전 세계에 안 깔려있는 나라가 없고요. 거기서 필요한 곳에 적합하게 교육, 또 보호, 인권, 또 어떤 자력 개발, 이런 리더십 쪽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코이카에 지원하셔서 그 멤버가 되시고 2년 동안 코이카에서 월급 주는 것, 또 숙소 주는 것, 이것을 가지고 갔다 오시면요, 저는 늘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헌금 내는 거 가지고 국비로 지금 코이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세금을 선교비로 돌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데, 저희 선교 훈련 받으신 분들 중에서 60세 넘으신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코이카에 응대해서 거기서 뽑혀가지고 남미로 가신 분들, 아프리카로 가신 분들 너무도 많으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용기를 내셔서 은퇴하셨으면 내 전문 직업이 이것이고 내 자격증이 이 정도 있는데 코이카에 지원해 보시고 한번 2년 정도 나갔다 오시면 우리들의 어떤 사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또한 비즈니스가 이만큼 올라간 적이 없잖아요. 반만년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통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적이 없어요. 늘 가난한 나라였고요. 이 나라 메가더 장군이 6.25 전쟁 이후에 이 나라를 떠나면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자립될 때까지는 적어도 100년이 걸릴 거다 얘기를 했어요. 이 나라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한국 기업, 여러분들이 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그 기업을 가지고 해외 나가셔서 일을 하실 때에 적어도 잘난 척만 안 하시면 돼요. 한국에서 왔어 하고 잘난 척만 안 하시고 섬기는 자세로 직원들을 고용하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도와줄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한류의 대로를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한류가 이만큼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선교 훈련을 하면서 2010년도, 2013년이 정확하겠는데 그때 한국어 학당을 한국어 3급 과정을 저희 평생교육원에 일부러 열었어요. 왜냐하면 선교 훈련 받으시는 분들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게 해서 세종학당이 그때 막 깔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종학당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면 자비량 선교도 되고요, 그들과 접촉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선교사로 가서 선교사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한국어 학당 교사로 비자를 받고 거기서 체류할 수도 있고요. 존재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인데 우리 집에 올래? 그러면 청년들이 안 와요. 근데 세종학당 가서 한국어 가르치다가 주말에 우리 집에 김밥 말까? 그러면 엄청난 아이들이 달려올 거예요.
이런 접촉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싸이가 떠가지고 뭐 8억 뷰 이렇게 해서 저도 놀랐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능하네? 근데 요즘에 뭐 BTS 뭐 또 헐리우드를 주름 잡는 걸 보니까요, 이 싸이가 될 것도 아니에요. 묻혔어. 그래서 이런 시대, 한류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이 문화를 가지고 넘어간다면 얼마든지 접촉점을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의 대로, 이것은 소위 디지털로 만든 공간을 이야기해요. 나중에 제 책을 사서 보시면서 그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메타버스 그러니까 꼭 이상한 안경 쓰고 막 게임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스마트폰, 컴퓨터, 이동기기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디지털 공간을 메타버스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 단톡방도 메타버스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막 채팅하잖아요. 그것이 물리적 공간 아니잖아요. 얼굴 보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우리들은 해외 출타하셨더라도 거기서 카톡 할 수 있고요, 보이스톡 할 수 있고요, 페이스톡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공간들이 우리들에게 열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국토 전체가 5G를 누리는 나라가 아마 대한민국 몇 나라 없을 겁니다. 싱가포르도 그렇게 안 빠르더라고요. 가보니까 하다못해 미국, 영국 가면요, 와이파이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물론 진짜 5G는 아니라 그러죠. 그러나 5G 요금 내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도 빠른 속도로 우리가 서로를 소통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특별 교육을 받는 거예요. 소위 선교 사관학교에 있는 거예요. 나라 군인으로 따지면 전투 특전사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훈련은 육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훈련.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IT 훈련을 받는 이유가 뭘까? 이런 세상을 누리면서 이런 세상이 있어. 물론 베트남에 가면 그런 세상을 누리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미리 보라는 거예요.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어떤 선교를 할 수 있는지를 미리 경험하고 그것을 한국 안에서 이루다가 그것이 아시아에도 확장되고 속도가 빨라지고 아프리카에도 속도가 빨라질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여러분이 능숙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타버스 선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제 메타버스 선교로 사역을 확장하라 보다 조금 앞당겨서 쓰여졌던 책이 있는데요, 론 베이미가 쓴 제사의 선교 물결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읽으면서 이분도 같은 시대를 읽고 있구나, 그리고 같은 기술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선교를 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돼서 제 메타버스 선교 책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인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제3의 선교가 말고 제4의 선교가 만들어질 텐데, 제1의 선교부터 해볼까요? 제1의 선교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안가에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해안가에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2의 선교는 그들이 내지 선교를 시작했어요. 교회가 서기 시작하고 자력이 갖춰지면서 땅 안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저 케이프타운과 저 밑에 웨지에서 해안가에서 있다가 이제 땅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슈바이처라든지 리빙스턴, 그리고 우리 중국에서도 내륙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 그러다가 내륙까지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제3의 선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덮을 때까지는 다 덮었는데 혹시 미전도 종족이 있을까? 우리가 접근하지 못한 종족이 있을까? 하면서 미전도 종족을 찾기 시작했어요. 제3의 선교. 그런데 제4의 선교는, 우리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이제는 전 세계가 소위 지금 제가 표현한 대로 보면 메타버스로 연결된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보면 혁신적인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그래서 선교하는 시대가 될 거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손에 노트북
컴퓨터가 주어질 것인데, 지금 제가 보면 이 론베이미 이후에 스마트폰이 주어질 텐데, 이동하면서 모든 연령대의 성도들이 첫 번째 줄 선교사가 될 거다. 이제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페이스북에서 댓글을 붙이며 축복기도 해줄 것이고, 또한 자기의 전도 이야기를 페이스북에서, 블로그에서, 유튜브에서 올리면서 선교사가 될 거다. 그랬을 때 모든 국적의 모든 사람들이 선교에 동참하게 될 거다. 굳이 한국의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도의 기독교인들과 만날 것이고,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과 만나서 구체적으로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교하게 될 거다. 선교지 가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 가서도, 또한 퇴근해서도, 우리가 학교에 가서도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번 가서 만나고 단기 선교 갔다 온 후에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맨 마지막 줄 친밀한 인간관계를 수시로 맺으며 아프리카의 친구를 갖고 저 남미의 친구를 가지며 구체적으로 선교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맞고 있다는 것이고, 제 책을 읽으셨으면 그 다음으로 도전할 것은 이 론베미의 제4의 선교 물결인데, 이 책도 얇아요. 이 책도 저렴해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고, 또한 여러분의 여선교회, 남선교회에서 워크숍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메타버스 시대라는데, 우리 남성교회는, 우리 여성교회는, 우리 청장년회는, 우리 청년부는, 우리 청소년부는 어떤 선교를 준비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제4의 선교 물결을 타고 그 흐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책 3장에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선교하셨을까? 그래서 사실 시간은 지금 1시간이 넘어가고 외부 강사님들에게는 20분을 더 준다는데, 하여튼 그 카드를 사용해서 한번 건너가 볼 텐데, 한번 보시면 다음 그림. 저는 성육신 선교를 이런 그림으로 좀 제일 좋아해요. 제가 그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소위 어부 옆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그래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비즈니스 애스 미션, NGO 애스 미션을 같이 동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요하네 슬레 목사님이 웨슬리의 예수님의 동선을 가장 잘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성공의 목사님으로 채플 안에만 계시지 않고요, 선교지에 직접 마을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말을 타고 이동하셨다. 주님께서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신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도 마을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그곳에서 회심한 사람들을 소사이티로 묶고, 클래스 미팅으로 묶고, 또 밴드로 묶고,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동선을 저는 이렇게 그려봤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 요거는 제 책 안에 3장에 제일 인트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제 책을 사서 보시면 3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서 외치는 청년 소주제가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했다.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부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향해, 그리고 그들을 향해 사랑의 섬김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총체적으로 그들을 배고픈 자 먹이시고 병자 고치시고, 그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해서 거룩을 향해, 그리고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제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라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람 중심의 교회론. 그리고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사명자다. 죄인도 사명자다. 여인도 사명자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 공동체를 만들고, 웨슬리 안에서는 클래스 미팅, 속회를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을과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듯이 요하네 슬레 목사님도 그렇게 움직이시고,
또 땅 끝까지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요한웨슬레 목사님은 소위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까지, 그리고 동부에서부터 서부 땅 끝까지, 그리고 아시아의 한국까지 보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제 책을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저기로 가야 될 건 알겠는데 저에게는 작은 배밖에 없고 노 딱 2개 있는데 파도는 엄청나고, 이거 GPT-4하고 제가 같이 그렸거든요. 그래서 미래 사회가 이런 것 같아 하고 같이 의논하다가 이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줄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앞으로는 AI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막막한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여기서 이 배는 곧 물에 빠져 침몰할 것 같이 지금의 우리의 교회 미래도 곧 고령화되고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같은 파도인데요, 서핑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파도를 기다려요. 서핑 기술이 없으면 이 파도에 빠져 죽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빠져 죽죠. 그래서 이 파도를 두려워해요. 근데 서퍼들은 이 파도를 기다려요. 그리고 이 파도가 닥치면 멋지게 그 파도 사이를 뚫고 가면서 즐겨요. 이 말은 뭐예요? 미래 사회를 생존할 수 있는, 아니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된 교회는 파도를 기다려요. 그리고 그 파도를 멋있게 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찬양하죠. 우리 남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지 미리 내다보시고요,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고요, 준비하셔서 기술을 익히신 후에 초고령화 사회가 되든 또 인구 절벽이 되든 메타버스 사회가 되든 다문화 사회가 되든 남산교회여 영원하라, 정말 기술을 익히고 타고 넘으면서 이 한국교회를 선도하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고요, 이 주제를 가지고 저랑 같이 한 학기를 하셔도 모자를 판인데,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미래사회와 선교라는 과목 지금 중간고사 때까지 왔거든요. 앞으로 더 갈 텐데 한 15주를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남산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짧은 시간이지만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많이 변할 텐데 저희들 이러한 모습으로 두려워하면서 그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선제적으로 준비되어서 이 사회와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남산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